또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 마리 고양이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그 사정을 듣고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딱 둘로 쪼개서 한 덩어리씩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양이가 내 것이 더 작다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원숭이 것을 집어들고 그것을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고양이가 이제 자기 것이 더 작아졌다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고양이 것을 받아가지고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는 서로 계속 다투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원숭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주 먹다 남은 작은 고기 조각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이다.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다투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두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싸울 때에, 다툴 때에 옆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죠? 마치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아니면 내 생각에는 누가 더 옳다 하고 이렇게 편을 들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다툼에 휘말리거나 혹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다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소화하고 지나오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두 번의 다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한 번은 안디옥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오죠.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첫 번째 다툼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서 있었던 다툼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충돌이었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다툼의 결과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처음에 어떤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순전히 제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적응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쇠붙이로 쳐야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힐 때는 불꽃이 나고 또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날이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서로 만나야 서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겠지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질까? 제 스스로도 그랬고, 또 예민해지는 경우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예민해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교회가 비진리 혹은 비상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나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각을 신념화해서 싸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왜곡되지 않을까,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요. 그래서 교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땅히 우리가 연구하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명감을 가지면 도리어 자기 생각을 신념화해서 답을 정해놓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가 망할 수도 있을까요? 참예수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일을 겪으면 참예수 교회가 꼭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시는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그런 지위를 빼앗는다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예수 교회를 버리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혹은 어떤 한 명의 성도, 어떤 하나의 가족, 이렇게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더욱 연단받고 도리어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툼의 배경,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가?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싸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원래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반대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왜 반대했을까요? 마가가 미워서 반대했을까요? 바나바는 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생질이라서 싸고 돈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생각은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반대했을까요? 38절에 이유가 있지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면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거나 그런 감정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나바는 왜 찬성했을까요? 그가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또 기회를 준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믿어줘서 바로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맞고 바나바는 틀렸다. 또 혹은 반대로 바나바는 맞고 바울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가가 어떤 일로 돌아갔는지, 그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 다 옳은 생각으로, 둘 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둘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교회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때문이거든요.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교회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을 데리고 원래 계획했던 그 여행의 일정을 따라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의 생각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우리가 이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옳다, 바나바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보기도 힘들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마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가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일꾼이 되잖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바나바의 판단이 옳고 바울의 판단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 양심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현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정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임원회의가 있고 또 직무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신도대회가 있지요. 그래서 표결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수결, 사람의 뜻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항상 옳거나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희찬이 형제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또 믿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희찬이 형제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옷이 유현이에게도 좋은 옷일까요? 그 옷을 딱 유현이에게 입혀놓으면 좋은 옷일까요? 그때도? 아니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어울려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지난 겨울에 허명도 목사님한테 옷을 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저한테 한 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제가 이뻐서 주셨을까요? 좋은 옷인데요. 세탁을 잘못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저한테 딱 좋은 옷이 됐어요. 원래는 안 좋은 옷이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인 것 같아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나쁜 결정인 것 같아도 필요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결정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 나가면 그뿐이죠. 그러면 이런 다툼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툼이 있다, 생겼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 이런 불꽃 튀는 충돌이 우리 교회도 생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도 갑자기 마이크가 켜졌네요. 바울의 전도 여행도 아주 잘 되었고, 그리고 마가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장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문제를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에 그 일을 겪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가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가 자기가 손을 들고 제가 이번 두 번째 여행에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마가가 손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두 사도가 충돌했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적는 것이 마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2명이 대판 싸우고 그냥 가버렸대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와서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그 정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12명의 이제 제자를 데리고 11명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갔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일을 이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1절 52절을 이 장면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에 빨가벗고 혼이불을 입고 와서 그 혼이불을 뺏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그래서 보통 이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본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이나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이나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마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모아서 보자면 마가는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그런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 그리고 120명이 기도한 곳,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산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마가의 집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 혼이불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싼 고운 배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고운 그런 배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이제 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가는 이렇게 보자면 육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친척 중에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아주 유복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렇게 가기도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성품 또 그의 신앙, 이것이 그가 덮었던 고운 배옷 같아가지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입을 만한 그런 옷은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는데 하늘하늘 그 비단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에 걸리면 쭉 찢어지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떤 이 신령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어떤 옷이 어울립니까? 청바지 같이 아주 질기고, 그죠? 잘 헐지 않는 그런 강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가의 성품도 이와 같이 좀 단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글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잠잘 때 빼고는 쓸 데가 없어요. 이런 부드러운 성품, 유약한 성품은 그때 빼고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면 그런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초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일을 겪고 이렇게 바나바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구부로 갈 때 마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이런 비겁한 면, 강인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런 유약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가면서 바울 이 인간 참 까칠하네 이렇게 욕하면서 갔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 일을 통해서 마가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질긴 사람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유약하고 어디 쓸데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지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곧 이거거든요. 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곧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아주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자면 정말로 이 마가가 고쳐야 될 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던 그 모습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뜻이 뭐냐면요,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좀 더 현상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굉장히 큰 소란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다툼도 또 사람 간의 다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2가지의 다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가 크게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